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일어나는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 큰 주제 두 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고 그렇게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 반응에 따라서 그게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신비로운 것만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받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은혜의 그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놓치셔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고 그 보이신 그 주체죠. 그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들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딱 인식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그 예수님을 너희들 빨리 가서 증거를 해, 이게 아니에요. 순서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먼저 막 증거를 해, 이게 아니에요. 증인으로서 본 것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셔서 왜일까요? 라는 것이죠.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쫓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또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됐을 때 제자들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신앙의 중요한 커리큘럼이죠.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숙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은 뭐냐, 그 이유 첫 번째는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에 대해서는 내면의 중요성, 내면화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순종이 겉으로 하는 형식적인 것, 겉으로 하는 형식적인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순종이 그렇게 형식적인 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들은 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면화하고 나의 인격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들은 말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9절 말씀을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끝에 보면 이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언제까지라고 앞에 되어 있죠.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기 전까지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는. 그럼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떤 명령이 주어질까요? 막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 한 문장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문장이 아닙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때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냐? 너희들 마음에 새기고 곱씹고 되새기고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의 길도 있을 것이고, 저분이 구세주가 맞아? 흔들리는 어떤 그런 마음의 내용도 있을 것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자꾸 내면화하라는 거예요. 내면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경험 하나만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의 여정을 가면에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으시죠? 흔들리십니다. 흔들려요. 흔들려요. 제가 주말을 지나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또 어떠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한 3일 동안 제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총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끄러워서 제가 고개를 못 들겠어요. 어찌됐건 변해요, 여러분들. 변해요. 목사라고 안 변할 것 같으시죠? 변합니다. 내면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저도 제가 두려워요. 어찌됐건 너 자신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꾸 내면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진리를 말하고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신비한 것을 봤을 때, 신기한 것을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꼭 다른 사람 앞에 막 드러내려고 자기 속에 간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제가 이제 목사를 좀 늦게 했잖아요. 신대원을 이제 가려고, 그때 이제 공부를, 장신대를 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성경책을 거의 다 외워야 돼요. 어느 책 몇 장에 뭐 몇 절에 뭐 이게 다 외워야 돼요. 경쟁률이 그때 높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제가 이제 딱 공부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성경책이 막 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하고 싶잖아요. 아버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뭐 이게 뭐 어느 책 뭐 이거 아세요? 막 묻기도 하고 아버지 모르시죠. 예. 그 시험 공부를 위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묵상과 내면화 또 그 깊이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장을 한 장 살펴볼 때 있어서도 그냥 한 번 읽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그에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공부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시면 또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시다 보면 9장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단어 하나 또 한 절 하나 한 절 내에서도 이것들이 또 깨어지고 쪼개지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인수분해가 일어나고 막 그런 과정들을 겪은 거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지식적인 단편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장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담겨 있고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로 머리 가득 차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몇 장 몇 절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았다고 어디에 뭐가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어요 물었던 제가 요즘에 와서는 참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내 내면에 대해서 또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내뱉으니까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어떤 생각이 어떤 틀이 되고 어떤 인생의 스타일이 되고 그렇게 굳어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받자마자 막 좀 뭔가를 확인도 해봐야겠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뱉어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듣고 그것을 깊이 내 마음에 간직하고 피상적으로 들은 그것 때문에 실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결정적으로 내가 계시를 받고 바로 말하게 되면 내 속에서 나를 점검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또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런 과정을 생략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뱉게 돼버리면 그러면 내가 분명히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제가 탐욕스러운 존재인지를 내 스스로 폭로하는 어쩌면 부끄러운 일들을 내가 내 입으로 하고 있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와 정부의 고관들이 한 도시 중심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 있던 유명한 추기경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연설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유명한 추기경은 그가 성직 소명과 책임적 의무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 초두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첫 번째 고해자는 내게 있어서 첫 번째 고해자는 살인범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연설을 마쳤을 그 중간쯤 지나고 났을 때 그 나라의 유명한 공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작은 추기경이 말한 것에 대해서 평가 연설을 해줄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작이 추기경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뭐 내용도 잘 앞에 있는 내용 다 놓친 거고 중간부터 들어왔는데도 뭐 중간에 들어올 정도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경청할 만한 어떤 그런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추기경을 굉장히 높여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첫 번째가 추기경이 첫 번째 고해자가 된 것과 그로부터 면제받은 첫 번째 고해자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대편의 말을요, 듣지 않고 내면화하지 않고 그 의미를 피상적으로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말 그 말을 존중히 여기는 표현이다 할지라도 치명적으로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말씀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더 심해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말씀 가운데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듣기보다 말하는 걸 좋아하고, 들은 걸 내면화하기보다도 말하는 걸 좋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때 자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듣기를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내면화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인격이 훨씬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거창한데 그 내면이 깊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가벼워요. 어느 순간에는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좀 죄송하지만 징그럽게 보이기도 해요. 징그럽게 보이기도 해요. 저라는 그 직분 자체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야, 목사님 말은 잘하셔.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쉽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말만 잘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자리죠. 여러분 꼭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늘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항상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기를 원하시고, 또 들은 바 말씀을 자꾸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내 인격이 되기를, 또 내 자신을 말씀을 늘 새롭게 싣고 변화시키기를 그렇게 소원하시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것을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또 일하라고 하시는 거지,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주님이 되고 내가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높아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속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도 속이 간직한 것이 더 충만한 사람을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세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감사함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우리 세종교회를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세워나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